시간에는 왜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그런지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잘 안 따라와.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내 자식 중에서 잘하는 놈도 있어요. 뭐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지가 잘하세. 신기하다. 참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 성도의 영적인 나이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장한 그 속사람의 나이,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란 말, 영혼을 속사람이란 말로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그래서 이 속사람의 나이를 성장시켜 놔야 이 속사람의 나이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 속사람의 나이가 많을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살아요. 속사람의 나이가 어린아이는 저 마지막 끝에 성벽 근처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사람이 나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보좌 가까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더 잘 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 성벽 끝에나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안 좋아해. 그렇게 막 사모함이 떨어져.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 그런데 그 적은 거 왜 너 적냐? 그걸 말할 수는 없죠. 그 나이의 수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이 영적인 나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 땅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영적으로 성장하고 안 성장하는 것은 영적인 나이가 높을수록 빨리빨리 알아들어요. 그 나이부터 성장이 시작하니까. 나이가 아주 어리면 그때부터 성장해야 되니까 더디어. 그래서 예전에는 내 속이 그냥 미어터져. 언제 좀 따라올래? 언제 좀 따라올래? 막 이 생각이 막 이 속에서 막 있어. 얘기는 안 했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는데 누가 보지 않아라도 한번 딱 알아버리면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정보배 목사 알려진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냥 딱 들으면 딱 알아. 영이. 왜? 그 영적인 나이가 높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 보통 말이 아니다는 걸 알거든. 근데 그렇게 우리 동탄 명성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드리고 안 드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 이 새벽에 갔다가 나면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죠. 그게 뭐요? 영적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성장시키는 속성 재배 방법이 있나?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속성 재배는 없어. 식물은 속성 재배가 있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도록 어쨌든 저는 잘 기다리고 인내하며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사명이 그냥 개교의 성도만을 지도하는 목사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영적인 나이가 아주 높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그 성도들만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이제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겠지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내 일평생의 목숨을 바쳐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저 종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인가 라는 것을 이제 점차 알게 될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것은 영적인 나이가 이미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성장을 해. 가만 놔둬도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알아서 해. 한 번만 딱 알면은. 예? 유튜브 방송 어떤 사람이 한 번 딱 보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틀어놓고 본대. 아이고 감사하게도 제 설교가 5,900개예요. 몇 개예요? 5,900개. 죽을 때까지 들어도 못 들을 거야 아마. 감사해. 너무 감사해. 예. 그 개인의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올린 유튜브 없을걸요 거의 아마. 개인이. 예. 근데 어쨌든 이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말씀을 정말 알아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렵다 이거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땅에 보내질 때 사람이요. 이 땅에 보내질 때 봄철에 천국의 기준입니다. 봄철에 보낸 사람이 있고 가을철에 보내진 사람이 있어요. 봄철에 식물이 파릇파릇할 때 보내진 사람이 있고 가을에 열매를 딸 때 저는 열매를 딸 때 보내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추수하는 일꾼이에요. 제가 이 사명이 다른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가을에 열매를 따는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 있는 사람에 관심이 없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 있는 사람 진짜 좋아해요. 제가 아주 18살에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는지를 잘 알아요. 어릴 때 자란 사람은 왜 그런지를 잘 모르지만 저는 그 변화와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보면은 많이 이미 했던 말을 처음 한 것처럼 열심히 내가 해. 왜? 그렇게 해야지 않으면은 내 말을 이해를 못 할 거거든. 예. 그러나 항상 새로운 거 있어 들어보면은. 예. 절대 그냥 있는 거 옛날에 있는 거 반복하지 않아요. 다 항상 들을 말이 있어요 거기에. 근데 어쨌든 이 반복하는 것은 처음 듣는 사람이 보다 더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인가,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이 되면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인가, 그렇게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은 인생이 그게 아니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나이가 적게 뭐 서너 살 때 이렇게 보내진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아이들은 관심 없어요. 영적인 데는 이렇게 관심 없어요. 그러나 이 나이가 7, 8살, 8, 9살 정도 보내면 벌써 이렇게 관심이 가고요. 11살 이상 올라오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눈이 반짝반짝해져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졸지 않잖아요. 여기는 영적인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것도 뭐 하나님 말씀 저것도 하나님 말씀 다 좋은 거야.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무엇이 다르다 이런 걸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전에 와서 내가 기도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긍휼히 여겨 주시겠지. 그리고 그냥 졸다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이게 영적인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어제도 태안에서 올라오셨어요. 말씀을 들어야 살겠는데 어디서 말씀을 잘 못 듣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등록해서 이렇게 살아나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교회에 내가 돈을 벌어서 여기다가 바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래. 여기다가 목사님 11조와 여기다가 뭘 건축과 여기를 드리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래. 돈을 버는 목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그 뭐요?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터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데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가 그 찾아오고 그 말씀을 듣고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는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새로 생긴 현상인데요. 대한민국의 30% 기독교인들이 두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 조상부터 믿었고 뭐 부모님 믿고 가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어. 나가야 돼.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설교를 들어봤더니 어느 날 10명만 듣고 못 오게 했잖아요, 교회를. 그리고 유튜브로 들었어야 돼.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이 설교가 다른 설교도 있네.
들어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궁금했는데 아무도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는 그런 말을 대답해준 주의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새로운 스승을 하나를 더 두기 시작한 거예요. 대한민국 30부터가 이렇게 예배드려요. 자기 본교회가 있고 또한 그 영적인 스승을 따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아서 가는, 나를 낳아주셔 길러주신 분이 아무리 부족하다 할 때 우리는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교사가 내 부모가 1차 교사잖아요. 내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신방도 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길러주는 그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다 가르칠 수 없어. 좋은 선생님 붙여줘야지. 그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거하고 그 좋은 선생님 존경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된 거예요. 열어버린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성장해서 와야 되는데 이제 지구의 나이가 끝났다. 곧 끝난다. 그런데 아무리 성장하고 싶어도 그 교회에 있으면 성장이 안 돼. 내가 가르치는 우리 아버지,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학교에서 머리로만 산수 이것만 덧셈 빼셈 곱셈 나눗셈만 알지 미분 적분을 몰라. 우리 아버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한테 배우라고 해야지. 너의 인생을 위해서. 못 가르치니까.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삶은 이 영적인 나이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출발하는데, 영적인 나이가 높으면 욕구가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해. 말씀에 막 읽고, 누가 안 해도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그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존경해. 그리고 따라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뭐예요? 영적인 나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보내지는지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 땅에 보내는데, 저는 전도할 때 맨날 꿀벌 전도부터 무슨 전도법이 많아요. 수많은 전도법. 제가 원래 아주 그냥 예수 영접에서 예수 믿게 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였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 근데 그 전도할 때 꼭 써먹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고 하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해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원래 있었다 온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죠. 거기 있다고 왔으니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거기 없었으면 돌아가셨다란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죽었다라고 끝나야지. 근데 우리 조상들은 항상 뭐요?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좀 낮춘 표현이요. 죽은 거에 대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야 돼, 무조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길래 죽은 것을 리턴, 돌아가셨다 이렇게. 왜 돌아가신 거지? 궁금했는데, 돌아가신다는 원래 있던 자리가 고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고국 본향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그 위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4절부터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9절, 10절, 11절, 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지금 가면은요 24장로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이 다 얘기한 사람 24장로예요. 이 사람들은 다 성이 있어요. 자기 집이 성이에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은 받지 못했어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그들이 이 땅이 진짜라고 생각했다면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서 아주 이 땅에 죽을 것에 뭐 진시황제처럼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죽은 후에 어떤 세계를 저 이집트처럼 미라로 만들거나 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묻힐 장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죽을 때 약속의 땅이라고 묻었고, 요셉도 자기가 약속의 땅에 묻기를 원해서 후손에게 죽을 때 가나안 땅에.
근데 그것은 그 예표였고 진짜는 다 어디에 있다고 알았냐면 이 땅은 나그네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땅은 뭐라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노래가 좋았어요. 오, 나그네구나. 트로트에 제가 과거에 좀 전문가였어요. 지금 잊어버려서 가락도 안 돼. 트로트는 잘 안 나와 이제는. 근데 어쨌든 이 그 나그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랬어. 외국인은 낯선 자들, 그 다음에 나그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래서 여기는 진짜가 아니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진짜가 있다. 뭐요?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 원래 자기가 떠나왔던 곳 본향. 이 본향이란 말이 헬라어로는 파트리스예요. 파트리라서 파테르라는 말이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있었던 곳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었던 곳이니까 태어난 곳, 자기 아버지의 나라, 자기가 돌아갈 고향, 그 다음에 조국, 고국, 번향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리스라는 이곳을 찾는 자인데 그들이 나온 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잖아요. 또는 뭐 갈대아우로 나왔다는데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원래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장소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죽을 때 나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나는 그쪽으로 가리라 라는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 번영과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다 그래요. 모든 목적이 이 땅 것이 아니야. 어제도 제가 했지만 이 롯의 아내였던 그 아무개 이름이 안 나와. 이름 나왔으면 아마 지옥에 가서도 귀가 따가울 거예요. 그죠? 맨날 설교할 때 이 여자가 이런 일을 했다 막 그러니까. 롯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롯의 아내는 미련이 두고 온 집이, 두고 온 가재도구, 두고 온 얼마나 귀걸이 뭐 다이아몬드 뭐 집안에 보석이 나고 그냥 막 끌고 나와가지고. 왜냐하면 뭐 독이 틀려고 그랬잖아요. 그래 천사가 막 끌고 나왔잖아. 빨리 지금 멸망시킨 시간이 다 된 지금 막 끌고 나와가지고 그거 못 챙겨왔어. 이거 보석함에 은근 폐물이 얼마나 지금 많은데 막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항상 한이요.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한 게 항상 한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이걸 드릴까? 그렇게 살아가. 왜? 이 땅이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닐까? 하늘의 나라에 가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런 것이 가장 기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러면 성에 지금 이들은 다 24 장로들로 성에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성 같은 집에 살고 있어. 근데 이들이 원래 나온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가 살던 곳, 아버지가 있던 곳, 내가 태어난 곳, 그걸 가는데 그럼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딘지가 딱 나와요. 어딘지가 딱 나와 성경에. 자,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3장 오른편의 강도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죽은 후에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내용이 나와. 그러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사람이. 그래서 원래 있던 곳 부탁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줬어요. 자, 이것을 이해를 위해서 39절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왼편 강도에 있을까 추정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오른편 강도로 추정됩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는 죄인이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는 꼭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원문은 당신의 왕국 안으로 바실레이아 당신의 킹덤 왕국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낙원 안입니다. 안에 낙원 안에 있으리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데 천국 가운데서도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천국의 한 켠이에요. 천국의 한 부분이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보내졌잖아요. 보내졌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가 낙원으로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으니 낙원이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명을 알려준 장소예요. 거기에서 이 땅에 보내질 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의 할 일 사명을 알려줘요. 그 사명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큰 사람이 영적 나이가 높아요. 영적 나이가 높으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반드시 그것을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제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예,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명이 어떤 건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동탄 명성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것까지는 안 정해져서 구체적인 것만 낱낱이 항목까지 막 되지 않지만 너는 이 땅에 이러이러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뭡니까? 예,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자고요, 진리를 전하는 자고요, 회개를 전하는 자예요. 병들고 아픈 자도 고치는 자예요. 저는 많아요. 좀 해야 될 일이 주님이 많이 부탁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명이 다 이렇게 주어져. 너는 세상이 날아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만나서 다 가르쳐주고 파송을 하세요. 그러면은 슉 날라와요. 그래서 여자의 자궁에 지금 3, 4개월 정도 뭐 빨리는 2개월부터 2, 3개월 요철 때 요때 쏙 들어갑니다. 자궁 안에 정전 환자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싹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영혼은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육체는 잘 몰라. 영혼은 알아. 근데 육체는 잘 몰라. 그런데 이 영혼이 알기 때문에 이 처음부터 이 삶이 좀 달라요. 성숙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15에서 16세 정도에 보내진 사람이에요. 제국 꼭대기 15에서 16세 정도 보내진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은 형들은 다 뭐 놀고 있어도 그 동생한테 막내 8번째로 태어나서 7번째 아들로 기록된 다윗에게 맨날 일을 맡기고 아버지도 좀 천시역이었어. 그래서 양떼나 차라. 그렇지만 다윗이 그 양떼를 차라갈 때 불평하지 않아요. 왜 형들은 이 건장한 형들한테 양떼를 지켜야지 이 사자 곰 이런 것이 막 늑대가 달려드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것을 처리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맡겼나. 아버지한테 불평하지 않고 형들한테 불평하지 않아. 그의 성경의 출현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 16장에 그 기름 부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장에 이제 출현이 되게 되는데 그때 16, 17장에 읽어보면은요, 그 다윗이 양떼를 치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려고 사람들을 이세 아들들을 불러오랐는데 아들이 없는 것처럼 하잖아요. 다윗 없는 것처럼.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렇게 돼. 더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양치는 놈 하나 있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뭐 불러올 이제 예입니다. 뭐 불러올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말이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리앗 물리칠 때 보니까 와서 보니까 내가 양떼를 암콤이나 늑대가 해치려고 하면은 내가 달려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떼를 건져냈다고 얘기해. 두려움도 없어. 그 어린아이가 용감성이 대단해. 벌써 골리앗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냐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한다. 그러고 가. 사울이 갑옷을 입어주니까 너무 커가지고 그냥 칙칙칙하니까 벗어버려. 가. 네. 어릴 때부터 다르다니까요. 왜? 이 사람은요, 주님이 어떻게 보냈냐면요, 천국에 보낼 때 다윗아, 이 땅에 내가 세운 왕이, 너보다 먼저 세운 왕이 선한 왕도 아니고 악한 왕이다. 이제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울 거니까 너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이 땅에 내려가서 참다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에서 왕관을 씌워줬어 이미.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관을 2번을 쓰잖아요. 남유다의 왕이 될 때 1번 쓰고 전체 북이스라엘까지 합쳐서 또 2번이나 쓰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대로, 아니 주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보내진 방식대로 살아가요. 성숙해. 네. 그냥 형들 그 골리앗 싸우러 이렇게 그때 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형들 전쟁했다고 아버지가 무슨 볶음국식 뭐 좀 담아다가 좀 형들 좀 갖다 주고 좀 윗잠이 좀 잘 보이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냥 엘리압이 나타나고, 야 전쟁 구경하러 왔냐 지금 너? 양떼를 어디다 두고 왔냐? 뭐 야단치고 있어. 그냥을 모르거든.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중에 보세요.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 큰형이 와서 섬겨요. 나중에 다 바꿔집니다. 자기의 누나의 아들인 요압 장군이 최고의 충성된 장군이 다 와서 섬겨. 나중에 그 환난 당하는 자, 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이 다 와서 400명이 함께 도망다닐 때도 400명, 600명이 항상 이렇게 다윗을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군대 장관이 나와서 30명의 군대 장관이 평생 자기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멋진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그 삶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 중에 그 분량이 다 다르다. 나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이가 높을수록 하나님의 사명이 크고, 나이가 적으면 그만큼 적어요. 그러나 적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적은 분량에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2달란트 받은 자예요. 다윗은 시키면 5달란트 받은 자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상은 똑같이 준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나를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 1달란트 받으면 게으르고 악한 것을 가지고 주인 핑계 대잖아요. 나에게 적게 줬다고. 악한 자예요 그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나이가 적게 보내지면 그때부터 나이가 들기 때문에, 이 나이는, 영적인 나이는 이것은 한 살이 10년 걸려요. 한 살이 기본이, 평균이 한 살 먹는데. 그러니까 3살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와가지고 70년을 산다 그러면 7살 먹으니까 10살 먹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10살 먹어서. 10살짜리를 10살 가면 어마어마한 것이고, 2~3살 못 먹고 가요. 천국에.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것도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할 때는 주님, 이 영혼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저희 아버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제가 가서 마지막 그 돌아가는 순간에 1년을 전도했더니, 아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는데 들어가 있더라니까요. 와, 중보 기도가 놀라워.
놀라워.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영혼을 따라서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높게 온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냥 안 살아가. 영적인 세계에 아주 관심을 많이 살아가요. 사명이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돼.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 누군가를 그래서 정해서 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 돼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보낼 건지, 어느 나라에 보낼 건지, 어느 가문에, 어느 가정에 보낼 건지 하나님이 정해. 그러면 그 영혼을 보낼 때 어느 가정으로 보낼까 주님이 보실 때 한나와 같은 자를 찾는 거예요. 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막 기도하니까 사무엘이요 다윗과 똑같이 15, 16세 최고 꼭대기 나이에 왔어요. 사무엘이. 그 사람 그때 당시에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예? 왕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고 본인은 제사장도 아닌데도 대지상 옷을 입고 일을 하잖아요. 비상 상황이었어. 예. 그래서 그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누구 집어넣을 거냐? 한나가 늘 눈물로 기도하잖아. 주님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이걸 바치겠다. 계속 기도하잖아. 그 한나가 그럼 자기 알아서 기도했냐? 천만에 만만의 공덕입니다. 일부러 애 못 나게 했어요. 분인나가 자기 주제 부인인데 분인나는 애를 펑펑 낳으면 막 아들에게 딸이 막 그래. 근데 자기는 애를 못 낳잖아요. 왜 애를 못 낳을까 많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왜 애를 나는 못 낳을까? 내가 사랑받는 사람 왜 애를 못 낳을까? 그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레아는 자식을 잘 낳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애를 주세요. 애를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이 좋은 영혼을 보내줄 확률이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때는 그 딱 지명해서 보냅니다. 네, 특별한 섭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그 시대에 그 사람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딱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와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떤 큰 아웃라인이 정해져서 계획이 있는 거죠. 그 계획에 따라 보내지고 그러나 항목까지 다 일치하지는 않아요. 항목이 다 정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사야 될 것인지를 알아질 수밖에 없어. 자꾸 영적인 분이 와서 얘기해. 당신은 이런 계획이 있다고. 당신은 이 사명이 있다고. 당신은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불렀다. 당신은 선교사로 불렀다. 당신은 이런 일로 불렀다고. 자꾸 얘기를 해줘. 왜?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반드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쫙 열린 사람은 벌써 나이가 많은 거예요. 10살 이상 된 거예요. 벌써. 주여, 내가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꼭 이루어 가겠습니다. 마음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꼭 내가 해서 주 앞에 갔을 때 충성의 면류관 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딱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사실을 몰랐다가, 그런데 저도 삶을 뒤돌아보니까요, 다 그런 거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시골,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농사를 그렇게 싫어해. 농사꾼 아들로 태어났다고. 농사를 싫어해서 절대 농사꾼 안 된대. 근데 저는요, 농사를 지으면서 밭농사, 논농사 하면서 그렇게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렇게 거기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있었어요. 하나 가서 식물을 만져봐. 다 이렇게. 네? 옛날에는 목화를 미영이라고 그랬는데 미영이 어떻게 자라는가 이렇게 딱 보고, 이야 신기하다. 어떻게 처음에는 초록색인데요. 이게 초록색이 나중에 이제 땅색으로 다 바뀌잖아요. 죽을 때는 다 땅색으로 바뀌어 모든 것 다. 초록색인데 어떻게 이렇게 속에 하얀 이렇게 들어있나. 처음에는 달콤해, 그 맛있어요. 딱
까보면 네 군데로 딱 나눠졌어. 이렇게 보면 안에 열어보면 와, 희한하게 생겼다. 지나가다가 니아까를 끌고 어디를 갈 때도 니아까를 끌고 갈 때도 니아까를 내려놓고 영롱한 아침에 햇살에 이파리 하나에 동그란 이슬이 하나가 떨어질까 말까 떨어지를 말까 그래. 아유 야. 근데 그 안에 자연이 들었어. 쳐다보면 자연이 그 주변이 동그란 이슬 하나에 자연이 들었어. 안 보셨죠? 자연이 들었는지. 저는 가서 이렇게 니아까를 끌고 가다가 놓고 가서 다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오야, 자연이 들었구나.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사랑함으로 장차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아직 그 때가 아직 부른 나이가 안 됐으니까 18살에 주님 저는 불렀으니까 그 나이가 안 되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노래를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 눈물이 막 나오려고 나는 막. 와. 군대 가서도 그 양구라는데 그 산골짜기에 응? 그때 군종병이 돼가지고 혼자 막 다녀고 그 골짜기를 다니는데요. 지나가다 보면은 꽃이 하나가 피어 있어. 그러면은 그 꽃을 보고 그냥 안 지나가요. 가서 다 보는 거예요. 야, 시가 생각이 나. 내가 너 이름을 불러주시기에는 너는 하나님 몸짓에 불과했는데 너 이름 이런 거구나. 야, 너 예쁘다. 그리고 친구하고 대화를 많이 한 거예요. 가다가 아 예쁘다. 대화. 응? 방언을 잘하면은요 대물 방언이 나와. 자연하고도 대화를 해. 새하고도 올라가면은.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절대 큰 형님에 대항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냐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죽여버리려고 했는데도 대항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믿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긴 달라요. 다르긴 달라. 내가 사람을 살아보니까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신 그 뜻과 목적대로 우리를 보냈으니까 큰 거든지 작은 거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받는데 동일한 상을 준다. 그걸 아시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 사람이 아직 못 따라온 것은 영적인 나이가 어리구나. 주님, 내가 저거를 잘 사랑해서 끝까지 참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기도해서 중보해서 안아줬어. 그들을 잘 성장해서 한 나이라도 한 살이라도 내가 그 나이를 올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상을 주니까 그런 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시고, 많이 성숙한 사람은 1년에 2살도 나이가 돼버려. 갑자기 늦게 부른 사람은 1년에 2살도 올라가 버려요. 최고 꼭대기는 인간은 아담의 나이입니다. 25, 6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영적 나이가. 그래서 쭉 이렇게 올라가니까 우리의 그 영적 나이를 성숙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영적인 나이가 올라가니까 그 나이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천국에서는 전부 젊은 사람밖에 없지 늙은 사람이 없어. 최고 나이보다 25, 26이야 천국에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볼까 봐 천국 가면은 아브라함이면은 아브라함 나이 노아다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처럼 잠깐 보여줄 뿐이지 노아 젊은 사람이야. 내 잠깐만 보여줘. 그렇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다 나이가 25, 26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젊은이들밖에 아담 나이 수준밖에 없어요. 그 이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단지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걸 살았다는 걸 우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잠깐 보여줄 뿐이에요. 천국에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면 전부 젊은 나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해서 아담의 나이까지 성장하도록 주님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꼭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각자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들을 꼭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서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